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부터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너무나 사모하지만 코로나나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연장 예배 함께 하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 머물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에다가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은 오늘날 터키라고 하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베레아를 거쳐서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 이 베레아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머물게 됩니다. 3주 동안 머물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감사하고도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을 너무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불과 3주 만에 교회가 개척된 겁니다. 그래서 생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빌립보에 있었던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들이 거기까지 쫓아 내려옵니다. 또 막 바울을 핍박하고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은 같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실라와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남겨두고 본인은 고린도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늘 무거웠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과 염려스러운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개척한 지 3주밖에 안 된 교회를 놓고 왔으니 믿음이 제대로 뿌리를 내렸을까? 복음이 제대로 잘 자라서 열매 맺고 있을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생활 잘할까? 이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떤 일이 있어서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이 있는 고린도를 오게 됩니다. 얼마나 반가웠던지 막 부둥켜 껴안고 인사가 끝나자마자 바울이 뭘 물어봤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그 교회에 문제는 없습니까? 폭풍 같은 질문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실라와 디모데가 보고하기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뻤든지 바울은 그 자리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 쓴 편지가 13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정말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는데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앞으로 서너 장 넘기셔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4절을 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한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어떤 성도가 떠오르면은 감사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 참 감사해요. 그 성도가 그렇게 어려운데도 저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네요. 하나님 참 감사해요. 그 집사님이 저렇게 어려운데도 저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려고 애를 쓰네요.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야 돼. 목사가 어떤 성도를 생각했는데 그냥 맥 빠지고 한숨이 푹 나오면 안 돼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게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계속 보세요. 기도할 때 뭐 한다? 너희를 기억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우리 교회의 강점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는 게 우리 교회 강점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내 남녀전도회 회원들, 구역 식구들, 구역 식구의 자녀들, 또 목회자, 성도들 기억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구역에 누가 있어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남전도 회원 자녀 중에 이러한 병이 있어요. 자꾸 그런 것들을 서로 기도 제목 나누면서 기억나게 하고 서로 기도해야 돼. 재밌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세요, 이건 하나님이 약간 고민하시는 것 같아. 근데 쟤를 축복해 주세요, 그건 하나님이 좋아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복 받는 것은 나 복 주세요 하지 말고 저 사람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기억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이 좋아져서 믿음을 통해서 역사했다. 여기서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고 워크. 믿음으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어내는 것과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것과, 그리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소망으로 품고 인내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 받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앞으로 쓰시려고 그렇게 택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한 절 건너뛰어서 6절부터 한번 보세요. 또 너희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무엇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 받았네 이 말하지만 그 사람이 성령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배 서두에서도 그랬지요.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활짝 웃어본 게 몇 번인가. 막 기뻐하고 웃으면 내 몸에도 자가 면역력이 막 상승돼서 웬만한 질병들을 스스로 치료하게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치료의 명약이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기뻐합니다. 그래서 환난이 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성령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중요한 일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바울을 본받았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의 모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우리 대연 성결교회 성도들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야,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7절을 보세요. 너희도 마게도니아 큰 넓은 터키 그 지역과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다? 본이 되었다. 이제 겨우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마게도니아 지역의 많은 교회들의 성도들의 모델이 되었다는 거예요.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이 교회를 통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주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져서 내가 더 이상 너희들한테 말할 게 별로 없다, 잔소리할 게 없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서울에서 오신 어떤 분이 저를 만나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부산에 사업차 나왔는데 수영롭게 어떤 장로님을 만났대요. 그러면서 교회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성결교회 교인이고 대연성결교회 목사님을 잘 압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 아이 그 교회 정말 좋은 교회지요.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칭찬 들어야 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가면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 그리고 정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소문이 막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그들이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다른 교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동안 섬기는 우상을 어떻게 버렸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10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 재림을 너희가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지를 온 마게도냐 지역에 소문이 다 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바울이 뿌듯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연륜을 무시 못해요. 신앙의 성숙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연륜이 있는 신자는 그래도 뭔가 달라도 달라요.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교회를 출입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무슨 신자라고 그러지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녀서. 근데 모태신앙의 특징은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목회자로서 모태신앙 가진 분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라오디아 교회들을 책망한 것처럼 차든지 뜨겁든지 좀 확실히 하라고 그런 마음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이 모태신앙 가진 분들이 평상시에는 밋밋하고 싱겁고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신앙의 저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어떤 큰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으쌰하면서 한 몫을 감당하는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 편지를 받고 바울이 너무나 기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 보냈는데 답장이 온 거예요. 근데 그 답장이 보니까 그 편지를 주고받는 몇 개월 사이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환란이 심해지자 그 환란을 견디지 못해서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또 반대로 환란이 심해지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사이를 이단 거짓 선지자들이 파고 들어가서 잘못된 교리로 잘못된 재림 신앙을 심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서 예수님 곧 오실 텐데 일해서 뭐해? 공부해서 뭐해? 다 때려치고 예수님 오실 때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지. 잘못된 재림관을 가지고 나태에 빠진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부랴부랴 다시 편지를 막 썼어요. 두 번째 편지를. 그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모두 석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석장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각각의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의 가르침이 있는데 1장에는 환난 당하는 것에 대해서, 2장에는 이단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3장에는 잘못된 재림 교리를 가지고서 무의도식하고 나태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오늘은 그 중에서 1장에 나오는 환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낸 이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환난은 굉장히 심해졌어요. 본문 1장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로 와서 1장 4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은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핍박과 박해를 두 가지로 이겨내고 있었어요. 오늘 4절을
다시 보시면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박해와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어느 정도로 박해와 핍박을 잘 이겨냈는지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 다니면서 설교할 일이 있을 때마다 간증으로 예화거리로 쓸 정도였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셔요. 지난주 중에도 아무래도 목사님 혈액암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마음이 많이 무거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 중에도 의사가 더 이상 어떻게 손쓸 길이 없습니다. 몇 개월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 판단을 받았는데도 의학적 치료를 더 이상 포기하고 그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매달리는데 지금 몇 년째 우리와 같이 병마와 싸우면서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또 어떤 가정은 한 번의 실수로 많은 물질을 잃고 재정적으로 난감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어요. 날마다 그냥 빨리 다가오는 그 이자를 감당해야 되고 부채에 시달리고 있고 인생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걷는 것 같은 가정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도 믿지 않는 남편한테 맞는 분들이 계세요. 자녀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들의 앞길이 풀리질 않아가지고 대부분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에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못지않게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계세요. 저는 이 시간에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그분들을 격려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 박해와 핍박을 이겨낸 게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내와 믿음. 이 시간에 환난과 인내에 관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이에요.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은 하지만 이게 쉬운 일인가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환난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도 건성으로 그냥 그럭저럭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기뻐해라. 제대로 기뻐해라. 이게 쉬운 일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3절을 보세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이라는 게 뭘까? 지금 시련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시련당하는 거다. 자식이 힘들어하는 걸 보는 하나님 아버지는 더 힘들지만 하나님이 더 큰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시련을 주셨겠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믿음의 시련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시련, 그 시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 줍니다. 근데 인내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 4절을 보세요. 인내를 어떻게 해라? 온전히 이루어라. 그렇게 하면은 너희로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자로 온전하게 하고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게 해 주기 때문이다. 시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은 그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1장 5절부터 9절을 보십시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으려면 진정한 구원은 말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말세까지는 우리가 겪어야 될 많은 환난과 연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 모든 순간순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다. 낙심하지 않을 수 없다. 때로는 지칠 때 수 있다. 그런데 그거는 뭐다?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오히려 더 기뻐한다. 왜냐하면 7절 너희의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확실함은, 그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은 우리를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온전히 갖추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에, 다시 나타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기 때문이다.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 시대에 같이 태어나서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도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우리들이 그분을 사랑해, 그분을 믿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그런데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 주님만 생각하면 좋아, 그 주님만 생각하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너희의 모습이 진짜 믿음이다. 9절 말씀 다 같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남에게 말하기도 힘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왜 내게 이런 환난과 시련을 주시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믿음의,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그 환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 말해주고 있어요.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말씀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이는 환난은 하나님의 뭐다? 공의로운 표다. 여러분, 여기서 공의로운 표, 환난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심판이라는 건 뭐예요? 판단이에요. 판단, 심판은. 우리가 어둠의 권세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나는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도 어려움을 못 느끼고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고 어떠한 손해도 보지 않고 그냥 예수 믿는 게 별로 어렵지도 않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진짜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는지 심각히 생각해 봐야 돼. 깊이 생각해 봐야 돼.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많은 불이익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 환난이 하나님 보실 때 너 진짜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너 진짜구나 라고 하는 공의로운 사인, 표가 된다는 거예요. 이 표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evidence, 증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둠의 권세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내 믿음이 진짜고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에비던스, 증거를 드러내야 돼요. 증명을 보여줘야 돼요. 그 하나는 불신 가정에서 또는 믿지 않는 상사 밑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공의로운 표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환난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공의로운 표가 5절을 다시 보세요. 5절 말씀 띄워놓고 그 공의로운 표가 너희로 하여금,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한다. 합당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죄송해요. 제 영어 발음이 참 좋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좀 영어 좀 하는 젊은 친구들은 영어 성경으로 좀 말씀드리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제가 영어를 좀 사용할게요. 5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 부분을 영어 성경 NIV 버전엔 이렇게 돼 있어요. You will be counted. You will be counted. Worthy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worthy,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는 자로 you will be counted, 카운터 될 것이다. 그대로 번역하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당하는 불이익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공의로운 불이익과 환난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공의로운 징표가 되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worthy, 가치가 있는 합당한 자로 will be counted, 카운트 될 것이다. 힘들지만 모든 환난과 연단을 다 이겨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오케이, 굿, 패스, 합격, 이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대로 살기 위하여 환난 당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환난은 힘든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그 환난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환난은 리절트가 아니라 프로세싱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모든 환난에는 끝이 있다. 리절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뭘까? 7절에 나와요. 7절 말씀 보세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무엇으로?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모든 환난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피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릴리프가 있어요. 그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이 참된 평화와 안식과 자유를 줌으로써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당하는 그 십자가 환난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환난 때에 어떠한 믿음으로 그 환난을 이겨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을 보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베드로가 예수님 섭섭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버린다니요. 저는 예수님 죽을 때에 같이 죽을 겁니다. 큰 소리쳤던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떠난 거예요. 예수님 혼자 남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32절을 계속 보세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다. 그 순간 누구와 함께 계시다? 아버지께서. 다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고 십자가에 외로이 매달려 있는데도 예수님은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33절. 이 말을 너희에게 미리 말해주는 것은 너희도 환난을 당해서 외롭고 두려울 때가 반드시 올 텐데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 모든 환난에서 노임받고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이김은 나의 이김인 것입니다. 이 말씀 드리니까 오랜만에 이기자 구호 한번 해봐야겠어요.
이기자 구호.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기자 구호가 뭔지 잘 모를 거예요. 성도는 세 가지 이김이 있어야 돼요. 나의 죄성과 연약함으로부터의 승리, 죄성과 연약함으로부터의 승리, 마귀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의 승리, 나를 낙심케 하는 내 삶의 환경과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내 인생에 함부로 들어와서 내 인생에 태클 걸고 있는 미성숙한 어떤 사람을 예수의 사랑과 용서로 승리. 세 가지의 승리가 우리 삶에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이기자 구호를 종종 외치는데 어떻게 하냐면 가르쳐 드릴게요.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 위해서 제가 준비 그러면 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면 이기자 이기자 이기자, 그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박수 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십시다. 준비. 사단이 간지럽다고 웃고 있어요 지금. 확실하게 한번 하려면 자, 준비 시작.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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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 집에 가서 거울 보고 해보세요. 힘이 나, 불끈 나. 여러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난을 당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안식과 평화가 우리의 결과라면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사람들에게도 결과가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당하는 결과가 있어요. 그게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다 벌 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9절 30절 말씀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무시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려고 하는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는 자들이 당하는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런 자들을 내가 절대 그냥 놔두지 않는다. 반드시 갚아줄 거다. 그들의 행한 대로. 그러면서 30절 보세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누가? 내가 갚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대적하면 안 돼요. 이건 영적 싸움이에요. 직장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뭐 하라고 그랬어요? 축복해줘라. 축복해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환난 가운데 몰고 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친히 갚아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갚아주면요, 이거 참 대단합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한 방에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서도. 내가 누군지 알아? 까불지 마 이것들아.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누군지 알아? 까불지 마 이것들아.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외쳐야 돼요. 근데 속으로. 왜? 우리는 사단을 대적해야지 사람을 대적하면 안 돼. 예수 안 믿는 잘 모르는 남편이 예배 마치고 오면 좀 막 이렇게 또 짜증내고 힘들게 할 수 있대. 그때 남편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주먹이 날라와요. 그건 속으로. 그래서 사람은 품어야 돼.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사단에게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는 그 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때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때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괴롭혔던 모든 자들이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걸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7절부터 9절을 봅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났을 때에, 능력의 천사들을 거느리고 불꽃 가운데 하늘에서 나타나시면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 또 성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 자들은 다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말씀 마무리해 갈게요. 예수 믿는다고 환난에서 제외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더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의 태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시간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히 구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이 많은 성도가 로마 기독교 박해 시절에,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핍박받던 그 시절에 한 나이 많은 성도가 로마 병정 10여 명에게 질질 끌려 나왔어요.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한테 던져졌어요. 갈기갈기 찢겨서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성도가 있었던 감옥의 벽에 글이 새겨져 있는 게 발견됐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불로 지지고 새망치로 때려보십시오. 사납고 힘센 맹수를 보내보십시오. 내 뼈를 자르고 비틀고 으깨어 보십시오. 내 사지를 꺾고 내 몸을 부수어 보십시오. 악마같이 잔인한 고문으로 공격해 보십시오. 오히려 그것들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이르게 할 것입니다. 로마 네로 황제 시대 때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굶주린 사자가 있는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요. 근데 기록에 보면 그때 그 초기 기독교 신자들이 그 원형 경기장을 활짝 웃으며 들어가요. 환한 미소를 띠면서 다 같이 찬송을 부르면서 들어가요. 찬송을 부르며 들어가요. 사자가 팔 하나를 뚝 뜯어 잡아. 사자가 가슴을 무는데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심장이 찢겨져 나가요. 그렇게 죽었어요. 그렇게 다 죽은 그 원형 경기장에 네로 황제가 내려와 가지고 펄펄 뛰는 거예요. 이것들은 죽으면서도 웃어. 이것들은 죽으면서도 웃어. 그 죽는 순간에 하늘나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천사와 같은 환한 미소로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모습 때문에 네로가 더 약이 올라가지고 그렇게 신경질 내는 거예요. 마귀는 무슨 일이 생기면 원망해라, 불평해라,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정죄하고 탓하게 만들도록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 때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탓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찾습니다. 그 환난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면서 주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구나 그러면서 더 주님께 매달려서 내 믿음을 온전케 만드는 시간으로 만듭니다. 바울은 환난과 핍박을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여러 교회에 다니면서 간증했습니다. 저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간증거리로 예화로 설교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기도로서 마무리합니다. 그게 오늘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바울의 심정으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인생을 찔렀던 그 가시들은 주님이 면류관으로 만들어 씌워주시는 재료가 될 것입니다.